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그 장이죠. 그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셨는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한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당시 곁에 있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 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11명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까지도 드리는 기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요즘 이런 마음이 자주 들곤 합니다. 이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고 더욱 좋다. 즉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게 훨씬 좋다.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사도 요한도 성경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이죠.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히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이죠.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다시 정을 붙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앞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이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을 자기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죠. 머물러 있긴 해도 돌아갈 곳을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이 예전처럼 붙지 않는 거,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전부 쏟을 수 없는 거, 그것이 꼭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데려가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아직 세상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같은 기도의 그 위에 부분을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뒷부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결국 그분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때를 정하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 데려가실지, 얼마나 더 이곳에서 살게 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있죠. 엘리야를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승리한 후에요. 갈멜산에서 그 큰일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를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도 않으셨죠. 5절입니다. 6절,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십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셨어요.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다시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16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신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남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꾸짖으신 게 아니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데려가 달라고 구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달라고 구하셨습니다.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실까? 어떻게 악에서 우리를 지키실까? 그 같은 기도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아버지의 이름입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붙들도록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시면서 아무 보호도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두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또 드리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 그냥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위험한 가운데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존하심을 믿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도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구하신 것은 또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별된 것이라 하셨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그냥 그저 일을 많이 해달라고, 많이 하게 해달라고 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우리를 위하여 거룩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뵙는 것과 거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뵙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귀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미 답을 주셨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나를 잘 다듬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고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 이곳에 두셨을까라고 우리가 물을 때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십자가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 거룩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힘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까지 내려놔서는 또 안 되겠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나 세상에서 그저 우리 뜻대로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아무 의미 없이 남겨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루를 아무 뜻 없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사신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은 자기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보낸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신 사람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신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전할 말이 있는 것이고 전할 일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신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아직 맡기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다 구하셨어요. 24절에는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구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15절에서는 세상에서 지금 데려가 달라고 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처럼 대신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버릴 필요는 없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만 그날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시대는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가 그날 드리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지금 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지켜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 곧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열어놓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것은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면 이 하루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보존하심을 받으시고 말씀 앞에서 거룩하심을 받으시며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위치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동시에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하셔서 맡을 일들을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보존되게 해주시고 또한 보내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언젠지 모르지만 항상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 이 땅에 맡겨주신 일들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